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세례를 우리가 좀 학습 세례를 베풀었는데, 제가 가끔 이제 학습 세례를 그 좀 베풀다 보면, 또 유아 세례도 베풀다 보면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2부에는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오늘 학습 또 이제 입교 또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참 이렇게 오늘 2부의 그 세례를 베푸는, 오늘 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한 명이 고등학생인데 그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옛날은 모르지만 요즘에 그 세례를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면, 아마 제 기억에는 특별히 요즘은 이제 막 감격해서 이제 뭐죠, 이렇게 막 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사실 잘 없습니다. 이제 세례를 우리가 하다 보면. 근데 오늘 이제 그 고등부 학생인데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앞에 세례를 베푸는데 애가 뭐 그렇게 울더라. 제가 이게 막 앞에서 보고 있는, 뒤에는 안 보이는데 전 앞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애가 누구죠? 이제 꽃다발 줄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이게 진행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목이 막, 이 고등부 학생이 좀 죄송한 말이죠, 뭐를 한다고.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참 감동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제 같이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모여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고 또 이런 소감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제 뇌출혈을 이렇게 당하셔가지고, 뭐 어떤 분은 8년, 어떤 분은 15년 뭐 이렇게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또 라파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도움으로 참 교회 오셔서 이렇게 참 세례까지 참 받게 되는, 저는 참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참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아 세례 중에 제일 제가 참 잊을 수 없었던 거는 뭔가 하면, 저희 이제 교회 뭐 청년이었죠. 이제 몸이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던 그런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는데, 정말 정말 목숨을 걸고 애를 낳더구만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 진통이 이렇게 마취 되기 전까지 그 애를 이렇게 수술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생명을 걸고 이제 해서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걔가 이제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세히 잘 모르셨겠지만, 저는 걔가 정말 어떻게 나온 애인지를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봤으니까, 이 한 해가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정말 생명 걸고, 우리 아빠, 엄마들이죠, 특별히 생명 걸고 정말 이 태어난 아이들이구나. 얘들 정말 우리가 좀 잘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읽었던 이 사무엘 사사기 8장 말씀, 저희들이 이제 3주 동안 기도원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참 소심하고, 그리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도 참 많았던,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큰 용사로 부르신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래서 먼저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또 확신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참 이 기도원을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이 기도원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짓밟았던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300명을 통해서 12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12만 명.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이제 기도원이 거두게 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기도원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제 남은 15,000명이 있습니다. 이 남은 15,000명을 기도원이 300명을 거느리고 추격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도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왕도 사로잡아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제 기드온이 맛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기드온이 어느새 좀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오늘 저희들이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 성공하더니만 좀 달라졌어, 성공하더니만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공하고 나서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기드온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기드온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 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있고 함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먼저 에브라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무슨 불평을 하는가 하면,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와 이제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이제 NIV 번역 같은 걸 보면 아주 거칠게 이제 기드온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7장 24절 2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이제 그 기드온을 급습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를 찌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은 패배했고 퇴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지금 이 요단강으로 퇴각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먼저 길목을 지켜서 그쪽에 퇴각하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 길목, 요단강 길목에서 이제 퇴각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특별히 2명의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오렙과 스앱이라는 이 두 사람, 미디안이 자랑하는 2명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 그리고 또 스앱은 뭔가 하면 늑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별명이었지 않겠는가. 정말 오렙, 스앱, 까마귀, 늑대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한 그런 어떤 미디안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이제 그들의 머리를 이제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 늦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남쪽에는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볼 때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권력의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겠으면 아무래도 기드온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너가 일찍 우리들을 불렀으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너가 나중에 우리를 이렇게 부른 거는 뭔가 나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을 막 비판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2절과 3절에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야, 내가 했는 일이 너희가 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여러분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 끝물 포도는 뭡니까? 이제 좋은 거는 다 수확했고 나머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줍는 게 끝물 포도입니다. 끝물 포도. 야,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지금 기도원의 가문 이름입니다. 우리 가문의 만물 포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둔 그 포도보다도 너희들이 끝에 준 끝물 포도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3절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야, 너희가 미디안이 가장 자랑하는 2명의 장군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여주셨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야, 우리가 한 거는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마지막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됩니다. 저는 참 이 2절 3절 기도원의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야,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늦게 동참을 해서 이렇게 늦게 불렀다고 큰 소리 치고 자기를 비판하는데, 그러면 기도원이 얼마든지 대꾸할 수도 있고, 야, 너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따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우리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도 훨씬 더 낫잖아. 그러면서 결국 기드온은 자기는 낮추고 그들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인데 이런 구절들은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순한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기 유순한 대답은 결국 뭐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화를 내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유순한 대답이죠. 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렇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뭐합니까? 더 열불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싸움이 커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상도 분들은 꼭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경상도 분들은 평소에 유순하다가 갑자기 불이 켜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드온이 1절부터 3절까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유순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4절부터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이제 요단강에 이르게 되고 그걸 또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피곤하지만 이제 15,000명 남은 패잔병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떡이 아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가까운 데 있는 숫곳 사람들, 숫곳이라는 그 성읍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하죠.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까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주어라. 그리고 나는 지금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 우리가 미디안의 두 왕의 뒤를 추격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떡덩이를 좀 줘라.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숫곳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여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아니, 너 잡으러 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 수중에 있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냉담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좀 이렇게 기도원이 부드럽게 대답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에 기도원이 온순한 대답보다는 과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여기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는다는 건 우리들 오늘날의 말로 하면 고문입니다. 고문. 내가 너희들을 악랄하게 고문해서 그냥 보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악랄하게 한번 보복해 주겠다. 들가시와 찔레, 이거는 보통 무거운 짐 같은 거 찌게 해놓고 들가시와 찔레 속에 그 사람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니,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을 찢어버리도록 만드는 고문을 내가 해서라도 너희들 그냥 안 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거기에서 또 버누엘이라는 다른 성읍으로 가서 요청을 했는데 그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 9절 말씀에 기도원이 버누엘 사람들한테도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망대가 있는데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절 3절의 기도원의 모습과 지금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에 나타나는 기도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온순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이제 갑자기 기도원은 너무나도 과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복하겠다, 내가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고문을 했으라도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기도원과 300명이 그 퇴각하고 이제는 멀리 떨어졌다 안심하고 있었던 세바와 살문나 공격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없애고 세바와 살문나까지도 이제 생포합니다. 이제 생포를 했어요. 그까지가 12절 내용입니다. 온 지연 진영을 격파하고 두 왕을 생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14절에 숫곳 사람들 중 한 소년을 붙잡습니다. 이제 숫곳 사람 하나를 붙잡아서 신문하는데 내용이 뭐냐, 이 숫곳에 방백과 장로들 이름 다 대라. 소위 숫곳에 사는 사람들 방백 그리고 장로들 이름 다 적어라. 그래서 77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77명의 사람을 알아내. 그리고 나서 15절을 이제 보시면 기도원이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제 과거 사건을 기도원이 해석하죠. 너희가 과거에 나를 어떻게 했나?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 희롱. 과거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희롱했던 것처럼 지금 너가 나를 희롱했다. 희롱하면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희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봐라. 이제 세바와 살문나 우리 손에 있다 보여주고 이제 16절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그들을 이제 고문해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보복. 그리고 이제 17절 버누엘로 올라가서 이야기대로 그 망대를 헐어버려요.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왜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사람들이 기도원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했나? 분명히 그건 잘못이죠. 뭐 벌을 받아도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했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저희들이 1950년대 부근에 이제 소위 좌우의 대립이 격렬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에도 어떤 도시들이 있었느냐? 마을이 있었는가 하면 낮에는 국군이 지배하고 밤에는 인민군이 지배했던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줄을 잘못 서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당하게 돼.
여기 숫꽃과 바로 버니엘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승리했다고 했지만 기드온은 300명 데리고 있고, 지금 미디안은 여전히 15,000명, 그리고 두 왕이 건재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만약에 미디안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기들은 그들로부터 잔인한 보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미디안의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 일행에 대해서 냉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기드온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 대한 거 생각한다면, 야, 그래,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죠. 정말 그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두려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이 12만 명 무찌르도록 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힘을 좀 보태달라. 이렇게 그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겸손하게 부탁하고 그들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누구 죽이라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주변 민족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자기 칼로 죽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나오느냐, 사사들을 통해서 바로 이방 민족들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도 함께 죽어가는 일들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바로 정말 그 숫꽃과 버누엘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희롱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드온은 잔인하게 보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위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는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성공이 찾아오고 나면 그때부터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위험성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보복을 선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는 위험성은 이 본문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4절을 보시죠. 이제 4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 여러분 7장에도 8장에도 기드온과 300명은 어떤 관계냐? 기드온과 300명, 그와 함께 있는 300명, 그들은 동력자였어요. 동력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그들은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지금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나를 따르는 백성.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은 좀 약합니다. 이전 이 개역 개정 앞에가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의 종자들이 피곤하니.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종자들이 피곤하니. 그런데 이게 원문에 가까이, 원문의 뜻은 뭐냐? 내 발밑의 사람들입니다. 내 발에 있는 사람들, 내 발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는 그 전까지 300명과 자기는 누구였느냐? 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에 취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300명은 더 이상 동력자가 아니고 내 발밑에 있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에 가득 차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다 같이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공을 맛본 사람이 자기는 주인이 되어 있고 남들은 뭐가 되어 있느냐? 그 발밑에 있는 종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 구석구석 사람들 마음에 박탈감을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성공에 취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300명은 그와 함께 있는 동력자가 아니고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 교회도 이런 위험성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선 지도자들이 되면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동력하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발밑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교회 속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10절부터 12절을 보시죠. 지금 이제 이 기도원이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15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두 왕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는 뭐가 됐죠? 갑자기 천하무적의 장군이 됐어요. 그 15,000명 한순간에 박살내버리는 그 어떤 천하무적의 장군이 됐는데 무엇이 사라졌죠? 바로 6장 7장에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2번 동안이나 하나님을 테스팅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적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없으면 꼼짝하지 못했던 기도원인데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이제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전략,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15,000명의 패잔병 가볍게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성공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이제 이 사람에게는 성공은 자동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교회에 폭풍전야가 있다. 폭풍전야. 교회가 큰 시험에 들 때 폭풍전야가 언제냐?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폭풍전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들의 삶에 성공이 주어지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당대는 멀쩡했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아들 하나 남기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고서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세바와 살문나, 이제 2명을 잡았고 그들을 신문해. 그럼 뭐라고 질문하느냐? 18절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다볼에서 과거에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와 똑같이 생겼더라.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들과 같더라. 이게 뭐죠? 이 말 듣고 나니까 19절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의 바로 형제들이죠. 바로 자기 어머니가 낳은 자기 기도원에게 형제들,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 그 형제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거죠. 야, 너 그때 다볼에서 누구 죽였냐? 그러니까 바로 너하고 똑같이 생겼던 애들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맏아들 여델에게 죽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두려움이 있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제 직접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돼.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었고, 그리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싸움에 너희가 동참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너희가 동참해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왜 죽였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내 원수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으로 전락됩니까? 내 원수를 갚는 기회로 전락되어지게 돼.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기회로 그것을 마무리하지 않고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내 원수를 갚는 기회로 삼게 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위험성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바로 옆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승승장구예요. 그리고 같이 동력했던 사람들은 생명같이 귀한 동력자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내 발 아래 사람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 그리고 성공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할 정도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문제는 저한테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발견해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좀 잘 참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저는 잘 참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우라통이 막 치밀어요. 막 화가 막. 그런데 아무 일도 과거에 겪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나도 쉽게 화가 막 치밀어요. 그리고 이게 잘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제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어느새 제가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시간만 되면 억지로라도 제가 본당에 앉아 있어요. 본당에 앉아 있으면 옛날에는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서 그거 내려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제가 본당에 앉아 있으면 1시간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앉아 있을 이유가 뭔가, 내 삶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뭐가 아쉬운 게 뭐가 있나,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 기도해야 될 원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냥 졸면서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정말 내 삶에 뭔가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 자체가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가까운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결과 갖고 내 원수 갚는 데 우리들의 삶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복, 그런 말들을 막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과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우리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심을 하면 이 성공에 도취되어 있던 마음,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 주셔서 다 이제 모든 분들이 직분자가 되셨어요. 저는 직분자 선출 끝내고 나면 항상 듣는 가장 가슴 아픈 말, 가슴 아픈 말이 뭐냐? 직분자 되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 말이 우리 교회 속에 나돌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직분자 되더니만, 뽑히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말 더 이상 교회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꿈과 비전 속으로 다시금 우리가 달려 들어가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자존심 상처를 건드려도 그들을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기도원처럼 그들을 품어낼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성공의 그 결과물들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